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믿음의 시련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을 돌이켜볼 때 가장 힘든 일은 바로 시험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빨리 학교를 졸업해서 어떻게든지 이 시험을 좀 안 치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온다고 해서 더 이상 시험을 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무한 경쟁 속에 살면서 우리의 능력이 매일매일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자가 잘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에 비해서 부족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경쟁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이런 시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시험을 겪으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련을 통과시켜서 그 믿음을 증명시키고 성숙시키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반드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저주나 화를 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은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시련을 당해보아야지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증명될 수 있지. 시험과 시련을 통과해보지 않고는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같은 시련을 통해야 그 믿음이 진실한 것을 증명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상이란 말은 헬라어로 휘타스포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확신, 기초, 보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래에서 받쳐주는 그런 것을 뜻하는데 더 쉽게 말하면 받침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밑에서 이렇게 받쳐서 위의 물건을 지지해주는 받침대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받침대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꽃을 꽂아놓은 꽃병을 우리는 받침대 위에다가 올려놓기도 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받쳐놓는 받침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연약한 받침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으면 받침대는 흔들흔들 하다가 부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려놨던 물건도 깨져버리고 망가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받침대 위에 물건을 올려놓기 전에 반드시 그 받침대가 튼튼한지 견고한지를 확인해 보고 난 이후에 우리는 받침대 위에 물건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받침대를 흔들어 보기도 하고 눌러보기도 하고 받침대의 그 강인함을 알아야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안전한 물건을 그 위에다가 올려놓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받침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올려놓는 받침대가 바로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전에 받침대가 되는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흔들어보고 눌러보고
견고한지 튼튼한지 시험해 보시고 시련을 통과해 보게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책임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이 사람에게 이만한 것을 주어도 이 사람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만한 복을 주어도 이 사람이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시고 눌러 보시고 시련을 통과해 시켜보시고 그 받침대가 튼튼하다고 생각되시고 믿음이 견고하다고 굳센 믿음이라고 생각되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비로소 그 믿음에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은 반드시 시련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이 증거라는 말은 엘랭포스라는 헬라어로 증거 또는 확신이란 뜻이 있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소유권 증서라는 뜻이에요. 소유권 증서. 여러분 우리가 집이나 땅을 살 때 그 땅문서, 집문서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자녀에게 유산으로 땅이나 집문서를 물려주면 그 땅을 보지 못했고 그 집은 본 적도 없지만 가본 적도 없지만 그 땅과 그 집이 내 소유가 되는 것처럼 믿음은 여러분 보지 못하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힌 것이 없어도 집문서나 땅문서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사실을 가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소유권을 가진 것이 바로 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이 바로 믿음이란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어떤 일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문제에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반드시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쳐보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시험을 참고 시련을 이기는 사람은 그 속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시험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뒤로 물러가고 넘어지는 사람은 그 속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판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시험을 겪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은 가짜 믿음이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흔들어 본 다음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시련을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시련이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제껴두신 사람인 거예요. 무시해버린 사람은 아무런 은총도 하나님께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무시당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시련을 통해 열심히 기도하고 굳건한 믿음에 서 있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인정된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믿음의 시련을 겪고 승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막 진입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제사장들에게 명해서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리고 백성들이 뒤에 따라 요단강을 들어가게 해라.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물에 젖게 되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요단강이 그쳐 멈추게 되고 한 곳에 물이 모여 쌓이게 될 것이다.
이 당시에 맥추절 시기가 맥추절의 기간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요단강물이 흘러내리는 물이 언덕을 차고 넘실넘실할 만큼 요단물이 언덕에 이르기까지 물이 많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서 요단강가로 모입니다. 나아갈 때 요단강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물이 그쳐지기는커녕 계속 요단강이 언덕에 차고 넘쳐서 찰랑찰랑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 이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앞에 섰는데도 요단강은 계속해서 창렬하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에게 묻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냥 들어가라. 아니, 요단강이 이렇게 강두에까지 차고 흘러 넘치는데 우리가 들어가다가 빠져 죽으면 어떡합니까? 여호수아는 그래도 들어가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첨벙첨벙 하면서 들어가서 발이 젖습니다. 그래도 요단강물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넘실넘실대면서 창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신발에 물이 잠겼는데도 요단강물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흘러내립니다. 제사장들은 이때 여호수아 장군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이냐, 순종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순간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심을 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죽더라도 순종하다 죽자. 결심한 제사장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더 요단강을 향해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을 적시고 또 발을 적신 물보다 더 깊이 들어갔을 때 그 순간에 순식간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요단강물이 그치고 마른 땅이 되고 요단강물이 저 멀리에서 물이 쌓여서 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요단강가에 있을 때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법궤를 메고 서 있을 때도 요단강물은 갈라지지 않았어요. 또 법궤를 메고 요단강 입구에 발이 찼을 때까지 걸어 들어가도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발이 완전히 잠길 정도로, 무릎에 찰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었으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행하고 행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면 성이 무너져 내리리라. 이것도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시련이었습니다. 그들이 첫째 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영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쉬었습니다. 여리고성에는 여리고 군사들과 백성들이 전쟁을 하려고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화살을 들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온 백성들도 잔뜩 긴장해서 초긴장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아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은 맨 앞에 군대가 서고 그 뒤에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따라가고 그 뒤에 백성들이 행렬을 지어서 쫓아가는데 그 행렬이 마치 전쟁을 하는 것 같지 않고 어린아이들이 장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건너와서
다가와서 여리고성에 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무너뜨리니 만무한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 날에도 와서 한 바퀴를 돌고 셋째 날에도 돕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은 그만가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짐도 없습니다. 4일째, 5일째, 6일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돌면서 마음에 굉장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쉽게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야기를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려면 여리고성에 금이라도 가고 아니면 지진이 나서 조금이라도 흔들거리기라도 해야 될 터인데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마음에는 의심의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짜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우리가 이거 헛된 수고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7일째 되는 날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를 돕니다. 그래도 여리고성은 무너질 아무 증거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7바퀴를 돌았었습니다. 아무 증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장군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너희는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자 그 견고하고 튼튼한 여리고성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냥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시면 좋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게 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과연 너희가 내 말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을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진짜로 믿으면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도중에 그만둘 것입니다. 끝까지 믿느냐 아니냐를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시험에 합격하자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이처럼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벽 위에 있던 라합의 시선에서 한번 이 사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생 라합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상처나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소식을 듣고 믿은 여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학자들도 많고 군인들도 많고 부자들도 많은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생 라합 한 명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에 왔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시사 수많은 집들 중에서 기생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사람들에게 몸을 팔고 웃음을 파는 천한 여인이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생이라도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정결하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라합은 나중에 살몬과 결혼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죄인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 적은 죄를 지었느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십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성령의 인도로 기생 라합의 집으로 인도를 하셨고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무사히 돌려보냈습니다. 그럴 때 정탐꾼들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할 때 기생 라합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려주기로 약속을 하고 기생 라합의 집이 여리고성 성벽 위에 있었으므로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내리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붉은 줄이 달아내려져 있는 그 집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 천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고 멸망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보혈 아래 십자가 아래에 있고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은 기생 라합의 경우를 통해서 분명하게 증명이 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자기 집 성벽 위에 있으므로 붉은 줄을 달아서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온 가족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기생 라합은 기생 사업을 잠시 중단하고 나가서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동생들, 조카들을 다 자신의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이 성은 곧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집에 모여 있으면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서 설득을 하고 말을 해서 자기 집으로 일가 친척을 다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가까이 와서 여리고 성을 한 바퀴를 돕니다. 근데 여리고 성은 무너지지 않아요. 이틀을 돌아도 무너지지 않고 사흘을 돌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흘을 돌아도 무너지지 않고 시간만 흘러가는데 기생 라합의 일가 친척들은 창가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구경을 하는데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 않고 금도 가지 않습니다. 이때 기생 라합은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5일째, 6일째 되는 날 집안 모든 식구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항의를 했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집에 손 놓고 온 농사일도 지어야 되고 짐승에게 먹이도 줘야 되고 밭도 매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는데 집안일을 다 팽겨치고 사업도 내버려두고 왔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겠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긴 뭘 무너지느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봐라. 저 사람들이 어떻게 와서 전쟁에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차지할 수 있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겠다. 아마 온 가족이 일어나서 기생 라합에게 항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굳센 믿음을 가지고서 문가에 서서 막으면서 아니요, 이 성은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상처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돌아도 무너지지 않았지만 이 성은 반드시 무너지고야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생 라합 혼자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문을 서서 막았지만 나중에는 온 가족들이 일어나서 기생 라합을 밀치고라도 힘으로라도 무릎 비추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이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를 죽이십시오. 저를 죽이고 가시더라도 저를 죽이고 가십시오. 제가 살아있는 한 여러분은 절대로 이 문을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집에 있어야만 당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생인 라합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기생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일에는 여러분 기생 라합에게 대단한 헌신과 인내와 시련을 견뎌내는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도 자기 가족을 생각하고 성이 무너지기 전에 전력을 다했는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곧 주님이 오시면 무너지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불타고 말 것입니다. 하늘이 종이장처럼 불타서 말리는 것처럼 사라지고 이 땅은 불에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곳에 들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에 나아가서 전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기생 라합은 몸을 팔고 웃음을 파는 여인이라도 자기 가족을 사랑해서
가족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 모으는 노력과 끈질긴 인내를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는데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웃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셨습니까? 아니면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지만 그 다 옛날부터 해왔던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도적같이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잊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천사들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과 하늘 구름을 타고 순식간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순간에 다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순식간에 다가옵니다. 모두가 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지라도 멸망은 순식간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여리고성 주위를 뺑뺑뺑뺑 돌아도 우리 여리고성은 튼튼하고 우리의 군대는 강하다. 이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벌써 저들이 6일을 돌아도 아무 진동도 없고 무너지지도 않고 성에 금이 하나도 가지 않았다. 우리는 끄떡없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평안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있던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집으로 가야겠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결심하고 가족들을 붙들고 보호해주고 끝까지 견디도록 하는 헌신의 수고를 다했던 것입니다. 절대로 못 나갑니다. 이 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에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직업은 기생이었지만 그 믿음만큼은 세상 누구와도 견딜 수 없는 굳센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7일째가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를 돌고 여리고성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치니까 그 튼튼하던 여리고성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와르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여리고성 위에 있던 기생 라합의 집만 빼놓고 나머지 여리고성은 다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생 라합의 집만 구원을 받고 여리고성에 있던 모든 군인들과 모든 사람들은 다 진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의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얼마나 큰 믿음의 시련을 겪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겠습니까? 여러분의 지혜를 믿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을 믿습니까? 우리의 지식이나 감정이나 환경은 시시각각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함이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곳은 말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외에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보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믿다가 죽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다가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다가 우리 몸이 병이 들어도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다가 우리가 좌절과 실망과 낙심을 당해도 우리는 말씀을 믿고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저버리고 감정에 들뜨든지 감정대로 행하게 되면
그 감정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날이 덥다고 달라지지 않고 날이 춥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경기가 좋다고 말씀이 달라지지 않고 경기가 나쁘다고 말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 위에서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아무리 시련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는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님과 교통을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으로 밀어붙여도 일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도 안 됩니다. 성령이 와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어 주신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의 세계는 기도의 세계예요. 기도하면 성령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성령이 떠나가시면 기도하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안 하면 성령과 우리가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과 기도는 절대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당할 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시련을 이기고 시험에 합격하고 믿음에 바로 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환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덤벼드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어두운 밤바다 칠흑같이 깜깜하고 풍랑이 일고 있는 그 험한 바다 위를 예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의지하고 걸어 나갔습니다. 말씀을 믿고 있는 동안에는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만 그가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자 순식간에 믿음은 사라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물속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조금 전에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조금 후에는 물속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파도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람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되었어. 물속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믿음이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련을 통과할 때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용서와 감사를 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원수마귀의 가장 주력의 무기입니다. 조금 원망하고 조금 불평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당할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좋지 않은 것도 좋게 만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시련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련을 당하면 여러분은 아예 눈을 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메어 달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는 에스더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주님 붙들고 메어 달리면
승리는 우리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는 은총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에는 작은 시련이, 큰 믿음에는 큰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은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결국에는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 다음과 같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 더 감동이 크게 다가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그 믿음 위에 견고하게 증명이 된 시련을 통과한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